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욥기 36장 1절에서 3절. 자, 찬 줄 알고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니라. 내가 뭔데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제는 이 종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나를 보아달라고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보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네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기에, 내가 네 자신을 감춰놓고 살아왔기에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가?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공개하면서 이 땅에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요, 나는 이런 자이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내 자신은 꼭꼭 숨기고 남만 바라보고 있기에 내 눈에 들뿐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지적한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실상 비상한 우리는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 나는 전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 땅에서 살면서 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육신의 노로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발전이 없이 세상에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둥글둥글 돌다가 이 땅을 하지고 마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나는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늘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기성을 나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필요해서 보냈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 마귀들의 괴계에 휘말려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의 시련과 시험이 옵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도 나는 유야무야 당하고만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너무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자식이 저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데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에서 계시는 천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보아주소서.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겠다고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부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 성공 출세시켜 주세요. 나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각 가지고 오직 내세가 분명하다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내세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 앞에 있었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있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일평생이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진노 중에 60평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평생이 80평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80평생 살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한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기쁨에 넘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보람있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뒷골목에서 잘못됐다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내 자신을 공개할 수가 있는가?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용납할 수가 있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건설하지 못하면서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한 생명 한 생명 구령삽에 입어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은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입으로써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 자신은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세례받았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겠다고 아버지께 다짐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서 66권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편무적인 약속이랍니다. 반쪽만 약속입니다. 나는 받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자식들에게 많이 부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는 설계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리고 캐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변해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점점 사탄 마귀의 손을 잡고 어둠의 길로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밝은 길을 택했으니, 우리는 밝고 밝은 길을 택했으니 아버지여 내 손을 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또 밝히고 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내 인격도 모르고, 내가 내 신앙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돌뿌리에 채이고, 가다 보면 사탄 마귀에 가로막고, 모든 것들 하나가 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축복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신 건 하늘의 분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오직 팔자팔자면서 복복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옵니다.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 또 못하다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 너는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안수해주고 깨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이시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아버지 진정한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귀를 열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께서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듣고 아버지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나는 짐승처럼 살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한다면 나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도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보면은 육신은 성장되고 어느 한계에서는 다시 늙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늙어가는가?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장틀에 자꾸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 먹고 내 눈이 자꾸 가라앉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곡소리가 납니다. 애통하는 소리가 납니다. 애곡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 가는 소리, 내 신음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내 용서를 구하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내 자신을 내 이웃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모두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고통에 쌓여 있으면서 내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항상 주님만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불평, 불만이 찬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생각 자체가 오직 영의 세계에서 생각을 해야 또 생활을 해야 세상을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과연 네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가? 너는 너 이웃을 용서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키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들, 우리는 잘못된 거 있다면, 내 마음이 크고 스케일이 크다면, 내 이웃들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정 성장 발전돼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성장되고 발전되는 건 관심들이 없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 꼭꼭 집어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자신도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내 영혼은 지금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내 육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숨쉬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정오의 빛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테니까 너는 밝게 살아라. 너는 어둠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오직 밝고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오직 영원한 아버지 부로 가자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다면 무슨 일을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껄껄껄 웃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을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들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질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봐라.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껄껄껄 비웃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도 가끔 봅니다. 왜 히스기야를 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15년 생명도 연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세상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으니 내 생명 좀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오래 살았다고 생명 연장만 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임금이 이 세상을 버리고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과 단독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소서. 나 좀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지 내가 잘못됐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믿음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거기서 얼마나 큰 믿음과 작은 믿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잘 나오고 청소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도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게 은혜인데 내 기분만 좋으면 은혜인 줄 착각합니다. 지혜, 우리는 세상 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 내 세상 지혜가 내 머리로 받은다면 그건 바로 꾀만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신 지혜, 진정한 그 지혜는 내 마음으로 받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성장되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주시면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이제부터는 네 자신을 깨닫고 네 자신을 용납해야 하면서 건설을 한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오직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면 이 땅에서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이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평화가 없는데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구원 얻었니? 구원 자체가 예수와 동행하는 생인데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인데 너는 구원 얻었다 구원에 확실히 있느냐?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지만 구원 자체는 아버지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아버지께서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 자녀로서 전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탈에서 벗어나고 의의 길로 서야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 얻는 그날, 내 영원한 생명 구하는 그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 또 주님이 인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독과 악과 죄를 다 아버지 배에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기도로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안에는 행복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에서 인도하며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내 자신을 모릅니까? 왜 나는 가시밭길을 광야길을 가면서 그 사막길을 가면서도 내 자신을 모릅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 해서 무시하고 멀리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짝사랑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으로 모두 우주 만물을 다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에서 해놓고 어느 날 보니 내 자신이 돌아서서 아버지 등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등졌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사탄 먹이와 동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내 자신을 용납해야 내 이웃도 용납하고 그 자리에 손에 손잡고 그들도 같이 회개하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데려다가 교회만 데려다면 전도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득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나는 깨끗한 자가 돼서 아버지와 연교하면서 내 자신을 설계해야 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악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길에 서야 됩니다. 악인과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내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 지식에 나는 침체되어 살아가는가? 그래도 전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지혜로 내 머리를 이리저리 굴린다 보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잘 안 씁니다.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면서 뱃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12 제자를 삼아서 골고루 다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석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해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국에도 주님이 정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자리를 꽉 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어려운 일들, 고달팠던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내 이웃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깨달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내 자신 모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10만 명, 20만 명 내가 성도가 있다 한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놓고 목사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서서 모두 다 지옥으로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이 없고 아버지의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 가지고 살다 보면은 전공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잘 된다. 내가 조그만 우리 가정이 좀 풀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하면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어 하면서 세상 우리는 자랑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모이면 세상 자랑하고 또 남 흉보, 세 사람만 모이면 남을 흉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까? 내가 셋이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전 세계가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교환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 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그렇게 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야 하늘의 뜻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데 육신의 이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눈에 가서 왜 거기서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 가면 그만인데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떨어진다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설계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고통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내 자신이 즐거움을 안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에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순이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온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에는 얼룩짐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이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하셨네. 아멘.